우리들이 가지는 이 믿음이라는 부분은 일방적으로 그냥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영역에 있게 됩니다. 믿음은 이제 지식을 암기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안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걸 했을 때 성경을 지식으로만 안다면 이제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오히려 믿음에 대한 이제 회의가 오고 역반응에 대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종교의 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적인 대상, 그냥 학문의 대상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특징들은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 믿음이라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가지는 이 이성의 수준만큼 믿음의 영역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내가 소화되는 영역만큼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적적인 이야기들, 사실적으로 이게 믿어지는 것이 어렵죠. 왜냐면은 이성적으로 본다면 성경의 기적적인 말씀들은 그냥 허구적인 걸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만 그것이 오늘날에는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실제 얘기를 안 해도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동정녀의 탄생의 경우 그렇죠.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있는데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일, 근데 실제 지금은 없지 않냐. 역사 이래도 한 번도 없었지 않냐.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 그건 틀렸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사실로, 그걸 진짜 진리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아설 수 있는 강력한 이유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도요, 그렇게 그걸 믿어?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뭔가 저 사람 너무 푹 빠져 있는데 뭐 세상 흔한 사람들의 말로 너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갖게 하고 오히려 세상의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거꾸로 돌려보면 이거나 별 다를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열심을 품고 수고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할 때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 영역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들이 풀어낼 수 없는 신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력으로도 안 되죠. 지식으로도 안 되죠. 경험으로 이해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앞부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지식에 넘치는 거기 때문에. 지식 안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다. 이 사랑이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식의 언어로 우리의 이성으로 그분의 사랑을 다 설명해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깊이인 거예요. 넓이고 그리고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에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은혜고 매우 특별한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영역도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요.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는 사건.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년의 시간을 지나오신 거예요. 육신의 생명도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귀한데 육신의 생명보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깊이, 넓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분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 담아낼 수 있고 그분의 것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어떠한 금은보화를 구하고 세상에 존귀하고 귀한 것들을 얻는다고 해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고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요, 죽으면은 그 재산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요, 내가 마지막 노년에 힘이 없이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육신마저도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있고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이게. 세상의 그 무엇도요, 결국 우리 육신의 한계에 도달하면 그게 끊어져요. 누가 그거를 가져갑니까? 그거를 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통장에 넣어놓고 그걸 뺏으려고 저축에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 죽으면 자석에 상속하면 상속세 내놓으려고 바빠서 모든 거 다 팔아서 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을 맞이하잖아요.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엄청난 지혜입니다, 이게. 인생 그렇게 살아도 의미 없는 거구나. 우린 보세요. 축복의 은혜,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 제3의 은혜, 죄와 사망의 묶임에서 풀어지는 어떤 은혜, 이게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뭘로 갚아드릴 거냐입니까? 이걸 어떻게 값으로 매길 거냐 이거죠. 값을 매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쓰여져 있다. 그 생명책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생명책에 누가 이름을 씁니까? 쓰여진 이름은 지워지지 않고 지워진 이름 쓸 수가 없는데 그걸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드린다 한들 이 지구라는 행성, 요 똑같은 거 인간의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못 만들잖아요. 이 지구라는 행성 자체를 만들 수 있는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그게 안 돼요. 근데 우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을 해놨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그 생명책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를 우리로 알게 하셨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서 내가 육신의 시간이 마무리가 되면 다 끝이 아니고 다시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걸 누가 하시냐 이거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바울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 주십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말하는. 왜 무릎을 꿇고 이제 빈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나라가 있다. 아버지 나라가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에는 아버지가 계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 거니까.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족속에게 생명과 삶과 인생과 그들의 이름까지도 전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전부를 줬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시기에 무릎을 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왕의 보좌 앞으로 가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영원한 나라의 왕의 보좌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러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모든 인격을 겸비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삶의 이유들과 사연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거를요 다 겸손하게 내려놓고 오직 바짝 엎드려서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겸손하게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왕 대신 영광의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예전에 왕의 자리에 왕이 초대하지 않으면 에스더에서 보면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왕에게 나가면 왕이 나를 거부하면 난 죽임을 당합니다. 그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지는 게 아니고 나간다고 해서 우리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셔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냐 이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냐 이거예요. 그 아버지 영원한 나의 왕자에 계신 하나님 영광에 그분을 찾을 때 그가 진리 되시는 분을 만나기 전에 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가 진리 되시는 분을 만나기 전에는요. 전혀 이런 모습이 그림자조차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으니까. 그러나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눈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확 열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열려졌으니까. 닫혀진 사람에게는 안 보이지만 열려진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보고 알고 경험하고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존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그 말씀 앞에 바울이 자기의 어떤 것들을 풀어서 지금 에베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의 깨달음과 지혜와 충만함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은요, 선택받은 자녀에게 허락된 거예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몇 가지 확실한 모습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보세요. 그분의 영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광이.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 나라가 영광 가운데 존재하는데 그분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다스리는 존재하는 곳이 있다는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진짜 맞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더 진실하게 도전하고 우리의 삶을 싸워 나가야 할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기대하고 아버지의 은혜와 다스림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게 가장 주중하고 가장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얘기해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이건 일방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그분의 영광으로 내 삶이 채워지도록 구하는 것이 집을 사고요. 그 집이 또 돈이 올라서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떤 이득을 얻고 막 돈을 벌고 자녀를 키워서 자녀들이 잘 되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는, 이거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값과 보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런 일들은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100년을 살면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 그냥 존재하는 건데 이건 불완전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가 몸이 한번 꽝 아파보세요. 내가 가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걸 한 번에 다 와라라라라라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기력이 쇠하고 내 몸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물건, 좋은 환경이 있어도 제대로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는 찾아오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세계는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뭘 잡겠습니까? 우리 못 잡는다는 거예요. 한정된 공간을, 한정된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의지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것에 만족하는데 그냥 초점을 두고 그냥 그렇게 살 것이냐? 그렇게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잘 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안 되면 좌절하고 어떤 인생의 어떤 이 생로병사의 그냥 삶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인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마무리되는 순간에 찾아오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그럼 보여지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전부인지 알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저 육신의 이해만을 구하고 찾았던 모습만 가지고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잠잠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어보셔야 되고 따져봐야 돼요. 정말 이게 맞나? 정말 이게 맞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울이 15절에서 간절하게 찾고 계신 그분, 아버지의 존재, 이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진정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그분이 정말 이 땅의 만유의 주가 되신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참새 2마리가 하나짜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얘기하시는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얘기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분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은요, 영광의 풍성함이 누려지고 얻어지겠지만, 그분을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보다 더 무섭고 공포스러운 저주는 없는 거예요. 이건 저주예요, 저주. 성경 로마서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할 때, 아버지는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판단, 그분의 기준, 이건 정확하다 이거예요. 이건 명확하다 이거예요. 피해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핑계 안 통한다는 겁니다. 미생물은 우리 눈에 식별이 안 돼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현미경을 통해 보죠. 하늘의 별자를 우리가 볼 때와 이게 다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천체망원경을 통해 본다 이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도구를 사용하면 보여지는 거예요.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게 되니까 없는 것이 아니고 단지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것뿐이라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모습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있으시지 않을까. 주무시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깜빡하고 잃어버리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나이가 드시면 깜빡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정확도가 저그래도 떨어지지 않겠는가. 아니면 아무런 도구가 없이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송두리 때 다 그 깊이만큼 패부만큼 모든 걸 하나씩 다 낱낱이 알고 계시지 않냐. 그분이 허락이 없이면 모든 족속 백성과 인간의 삶이 유지될 수가 없고 보호될 수가 없다면 도대체 아버지는 어떠한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 앞에서 내 겉사람이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열심히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내 의지대로 최선을 내 살아가는 것이면 그러면 되는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만큼 진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거예요. 이 두 거를, 예수님은 이 두 개를 그냥 이렇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고 너희들이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이거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라고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자신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있겠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겠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겠고 내 삶의 여러 모습들로 인해 신앙은 있지만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삶의 문제 때문에 늘 날마다 매 순간마다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육신의 삶, 어떤 믿음의 삶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삶도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전능자가 계시는데 나는 내 삶의 문제 때문에 항상 흔들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품에서 온전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자녀가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을 찾는 일에,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일에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저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 일어나겠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건져주시기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적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진리가 되신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찾아야 돼요.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구하면요, 그게 찾는 거예요.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더 간절함이 올라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살리려고 노력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데 내가 조금 찾다가 말다가 그냥 이렇게 찾다 말 그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걸 갈고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겁니다. 그거. 2021년 마지막 이제 주일이에요. 이 시간은 당연한 시간은 아닙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시간이 당연한 거 아닌 거예요. 반드시 주어줘야 하는 약속의 시간 그것도 아닙니다. 내게 자연스럽게 찾아와야 되는 시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를 통해 주어진 겁니다. 아버지 되시는 적는 자의 허락이 없이는 주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고 7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7일의 시간 동안 그냥 침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의미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7일을 기다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40주야의 비가 쏟아져 내릴 거예요. 그 쏟아져 내리기 전에 하나님 침묵을 하세요. 그 비가 쏟아지면 이 땅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은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방주의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마지막 7일의 그 시간에 누구든 그 앞에 나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나의 방주를 태워주세요 하면은 반드시 방주의 문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것이. 아버지는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세요. 인자함이 한이 없고요. 궁율이 끝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들이 아무리 연약함이 많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들이 죄악의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모든 연약함, 부족함을요 그냥 그의 아들에게 대신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혀 있지만 방주 앞으로 나와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